이번 주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 일과 사람의 일인데, 아, 말하자면 분별입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되겠죠. 분별을 해야 우리가 올바로 기도할 수가 있고 바르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여러분 전도자의 삶의 인생 가운데 바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모세가 이걸 바르게 볼 때부터 역사를 나가죠. 또 요셉이 이걸 바르게 본 거예요. 다윗도 이걸 바르게 봤죠.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지금 빌립보에 보낸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고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라고 해요.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또 내가 왜 그랬을까? 왜 환경이 이럴까? 세상은 이럴까? 이건 전부 사람 중심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걸 봐야 되거든요.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전도에 더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게 바울이 본 눈이거든요. 요셉은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팔았다. 뭘 찾은 겁니까? 형들이 분명히 잘못했죠.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한 나라의 일을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죠. 우리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욥이 굉장히 고난을 받았잖아요. 욥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욥이 재난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 싹 뺏기고 도둑질 당하고, 또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고통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지만 그런 문제가 오면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욥이 고백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은데 도대체 이게 뭔지, 도대체 내게 일어난 이 일이, 내가 욥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가 나쁜 짓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하고 내가 그렇게 하다가 이런 일 생겼다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하나님 앞에 24하고 오직 하고 말씀 묵잡고 자녀들 교육하고 이랬는데 이런 문제가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어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내가 과거에 뭘 잘못해서 이런 게 온 거 아닌가? 보통은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욥은요, 참
참 진실하고 욥은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라. 그런 욥에게 문제가 이런 재앙이 오니까 욥이 까닭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세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뭔지.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늘 욥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진짜 큰 어려움 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깨달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또 9절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문제 만났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죠. 근데 지금 응답을 확인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 못했고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10남매를 하루에 잃어버리면 어떤 고통이 옵니까?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미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 좋더라도 이런 일 생기면 그리고 그 자녀들이 천국 갔다는 확신이 있지만 자녀들을 잃어버릴 때는 무슨 위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은요. 그런데 그런 욥이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하나님도 안 보이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도 지금 내가 못 깨닫겠고 모르겠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나를 단련시켜서 순금 같은 신앙인으로 나를 갱신시키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고 바꿀 것은 바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해 못할 상상도 못할 그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시는 이런 일들이 많으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욥이 그 고통 속의 고난 속에서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변론하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인데 욥은 지금 자기 자신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나를 더 단련시키고 하나님이 순금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시킬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걷는 걸음과 선택과 결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시고 그가 작정하신 것을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그 언약을 고난을 통해서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통해 욥이 속지 않죠.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 아픈데 나중에 결국 욥은 끝에 가서 회개하게 되죠. 나 잘못 없는데 왜 이런 고통 주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욥이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다시 한번 갱신하고 신앙의 그릇을 넓혀가고 하나님이 그 고난 이후에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주셨죠. 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봤냐 그 말이에요. 현장이라고 말하면 이 지구 위에 세상을 말하는 거죠. 현장. 어떤 현장을 본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보는 거죠. 하나님 떠나버린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 이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라고. 이게 전부 육신적인 거죠.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얼른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거. 누구나 하고 있는 거. 어릴 때부터 이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거. 그러죠.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 해보겠잖아요. 이게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본래 창조될 때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가 없어요. 영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동행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참 행복 없죠. 이게 가짜 능력이고요. 이게 대단해 보여도 이게 헛된 것이라고 했어요. 누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죠. 이게 포장돼서 문화화된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포장됐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우상과 귀신 역사죠. 우리는 나중신 꼭 막 무슨 뭐 다른 큰 신전을 짓고 거기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이렇게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만을 향하여 가는 거. 여러분 성공을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먹지 말란 말 아닙니다. 돈 벌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아니 나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필요 없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이 오직인 세상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게 오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고 있어야 되지만 이걸로는 인생의 참 행복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살지만 이걸로 행복하고 이걸로 우리는 뭔가 큰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있어도 자랑할 게 안 되고 없다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문화화된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0절 이게 문화화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모세가 처음에는 이게 안 보였어요. 모세가 애굽에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생각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려고 했습니까? 요 방법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내 방법으로. 육신적인 걸 가지고. 뭔가 큰 힘을 모아가지고 이걸 해보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죠? 138이잖아요. 모세가 왕궁에서 쫓겨나고 자기가 해방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사람만 죽이고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왔잖아요. 그럼 완전한 왕자의 자리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건질 만한 힘도 모든 배경도 그냥 하나도 없게 돼버린 거예요. 나이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끝이지. 우리가 볼 때는 다 잃어버렸잖아요. 배경이. 모세가 진짜 138 알고 애굽을 쳐다보니까 이거예요. 완전 그게 문화화되고 이게 귀신 역사라.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포장된 거죠.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아니 나는 절에도 안 가요. 나는 무슨 뭐 부적도 안 붙이고 나는 굿도 안 하고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나는 귀신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사상, 이 생각, 이 각인뿌리 체질 가지고 살아가잖아.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도 몰라요. 이 속에서 선이라는 걸 찾고 선행이라는 걸 찾는 거잖아요. 이 속에 열심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배경에 딱 잡혀버려요. 완전히. 여기에 집중하면 할수록. 이걸 가지면 가질수록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쳤잖아요. 저도 이거 배워갖고. 지금도 이것 때문에 저에게 어떤 때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니까요. 이게 없어서 상처가 되기도. 어떤 때는. 아직도 내 안에 이게 버릴 게 많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결국은요, 이런 눈이 안 보이는 영적 문제가 다 이렇게 흘러오면서 사람들은 개인과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6가지 멸망 상태, 고통 상태 빠져버려요. 완전 마귀 자식이라지. 운명이에요. 못 바꿔요. 잡혀버렸어요. 아예 그 소속돼 버렸다니까요. 그러니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 종노릇이 꼭 우상숭배 이것뿐만 아닙니다. 마귀 종은 뭐냐? 너 중심으로 살아. 나 중심으로 살아. 돈 벌어야 돼. 그래서 성공해야 돼. 이게 행복이야. 그 교회 다닌다고 돼? 예수 믿는다고 돼? 기도한다고 돼? 예배한다고 돼? 이거에 오직 너는 이거 해야 돼. 이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종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런 현장을 보면서 아 저게 마귀에 끌려다니는 현장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져야 돼. 그래야 바뀌죠. 그럼 우리는 돈 벌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그러면 성공 안 해야 되고 우리는 먹고 살지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하되 우리는 달라요. 이걸 위해서 이 꿈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현장 때문에 이렇게 재앙당하는 이 현장에서 저들을 건져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상태로? 138 상태로. 이 마귀 종로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는 선하고 착하다 이렇게 나는 나쁜 짓 한 적 없다 하지만 마귀 자식이래. 마귀 종이란 말이에요.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 돼요. 당연히 마음 생각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른 생각하고 바른 의지를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정신에 문제가 옵니까? 왜 착하게 사는데 오히려 착한 사람이 더 정신 문제 걸려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 이 배경 속에서.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이게 눈에는 있지만 눈에 안 보이잖아 이 사상이 이 문화가 그리고 모든 교육과 모든 문화와 모든 사람이 이게 전달되고 있고 이대로 살잖아요. 이게 영적인 큰 배경이 돼서 어느 날 오는 겁니다. 이게 정신 문제. 영적 배경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해결이 안 되죠. 이게 자녀들 후손에게 대물림 되죠. 뭐 죽고 난 다음에 그건 나중 일이고요. 이게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모른 채 눈에 보이는 요 문제만 해결하려고 모든 과학과 모든 노력과 사회 제도와 정치와 이걸 가지고 이걸 바꿔보려고 한다. 되겠습니까? 그 잠깐이에요. 순간이에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게 여기 있고 이 현장을 바꾸는 싸움이 바로 이런 렘넌트들이 했던 싸움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 왕이나 그의 군대나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떨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죠. 골리앗은 대단한데 우리는 안 대단해.
블레셋은 싸움 잘하고 군대도 많아. 힘도 세. 그래 우리는 약해.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참 360일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을 너무 우습게 여길 필요도 없지만 너무 가볍게 여기지도 말아야 됩니다. 보세요. 너무 무섭게 여기고 너무 두렵게 여기고 세상을 너무 크게 봐. 그러면 두렵죠. 이거예요. 이 앞에다가 다윗이 한 소리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창과 칼, 무기의 대단함, 숫자의 많음에 있지 않다라고 선포했어요.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걸 바꿔버리는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깨뜨린 것은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 이겼다 이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시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 싸움이에요.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문화와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요.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귀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거 그대로 놔두면 나라가 이꼴 된다니까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럼 우리 여기 밑에가 윤석열이 돼요. 와가지고 여기 그 뭡니까요? 그 있잖아요. 했잖아요. 선거 그 플래카드 5층까지 하게 전체 해달라고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제가 뭐 5층은 상관없는데 4층은 우리 유일한 간판이 와 있다. 십자가도 없는데 그렇게 이렇게 가리면 되겠냐.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밑에다가 그냥 했잖아요.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선택해요. 누가 잘났다 못났다 없어요. 모든 사람은 여기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거 관련된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사기꾼이 해도 돼요. 왜? 다 사기쳐. 이상한 놈이 해도 돼요. 그러나 요놈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잘하냐 못하냐 없어요. 이 땅의 답은 참된 왕 그리스도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가요. 기독교인은. 그런 건 눈은 있어야 돼요. 나머지 여러분 자유자유로 누구를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절대로. 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됐잖아요. 그 430년 동안 노예됐다가 6월절 피 바르고 나올 때 애굽의 10가지 신 꺾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이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개구리, 나일강, 이 있잖아요. 메뚜기 전부 그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근데 그들이 섬기던 신 때문에 애굽은 망했잖아요. 메뚜기 때문에 망했고, 그리고 나일강 때문에 망했고, 그 완전 영적인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개개인이 가진 우상을 싹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우상부터 정리했어요. 우상부터.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들어가지고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 고쳐버렸어요. 점하는 여종 치유해버렸어요. 귀신 쫓아버렸어요. 19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9장에 마술하는 이 문화를 싹 다 바꿔버려요. 전도하면서. 이게 우리의 전쟁입니다. 이걸 내버려두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현장을 봤다고 해요. 한 가지 더 봐야 돼요. 뭘 봅니까? 이 속에서 유일한 답 이걸 봐야 돼요. 이 현장의 답은 그리스도 말고 없어요. 이 현장은 세상이 막 돌아가는 것 같고 막 잘 되는 것 같고 발전되는 것 같죠? 분명히 마귀 나라입니다. 지옥과 재앙과 저주 속에 있습니다.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안 돼요. 말씀 운동해야 돼, 이 현장에서. 그래서 올바르게 바꿔줘야 돼요.
360일이 아니다. 138이다를 말해주는 게 말씀 운동이에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갖고 귀신아 물러가라 막 떠나가라 이런 운동 해가지고는 이거 해결이 안 돼요. 그 순간은 떠나가지만 이 문화와 이런 상황들을 못 바꾸면요 또 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구약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짜 귀에 피가 나도록 말씀하신 게 뭐냐? 피제사, 유월절, 성막,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지. 레위기서 보세요. 양 잡고 소 잡고 막 피를 뽑아내고 막 피 뿌리고 막 이런 얘기로 가득 도배돼 버리잖아요. 진짜 귀에 피가 나도록 얘기를 해요.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답은 오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자, 하나님의 방법은 위대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것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일 속에 함께할 때 우리는 이기게 돼 있어요. 여기는 반대죠. 내가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성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영생이 없어요. 지옥 권세 못 꺾어요. 귀신 역사 못 막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있어야 되고 24시 있어야 되는 게 제사장 그리스도. 그분의 피 없이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 피가 계속 여러분 안에 발라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저주받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매일 24시 함께 계신다는 것은 24시 함께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거예요. 1초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안 하면 안 되는 우리 존재란 말이에요. 24시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하고 손잡고 가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것은 24시 365일 영원토록 함께 있게 영원히 필요해요. 우리는 1초도 이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분의 피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가로막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이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피 흘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줘. 하나님이 응답해줘요. 하나님과의 이 길이 열려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 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 제사장 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온 모든 죄 때문에 온 재앙 저주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무슨 운동해야 돼요?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제사장, 피 흘려 죽으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 운동이야. 왕, 그리스도는 왕이시죠? 여러분, 왕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왕이 있다는 건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왕이 움직이면 나라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왕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는 참제사장, 이 피 바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는 24시 발라야 되듯이 왕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24시 계셔야 돼요. 그래야 보호받아요. 그분이 다스려야 돼. 그분이 여러분 가정 다스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내 생각에 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에 그분이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입으로는 모셔놓고 늘 내 생각대로 살고 늘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그분이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분은 왕이셔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을 왕으로 초대하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이 다스리잖아요. 가나 원인 잔치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 떠와라, 물을 가득 담아라, 그거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렇게 그분이 지시를 하고 그분의 순종함을 받을 때 그곳에 부족했던 부분이 채워지잖아요. 해결 안 된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왕이시죠? 여러분 생각의 왕이셔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을 무조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다스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에 목매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에 매달려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오늘 욥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싶어서 오직 하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여러분이 다 인정하고 예수님이 이 집안의 왕이시다 라고 그분의 다스림을 요청할 때, 그분이 그곳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인정해 드릴 때, 그분께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여러분 가문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왕의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복지를 회복시켜 주시는, 지금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이 선거 공약을 막 하잖아요. 다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말대로 다 됩니까? 다 줘도 그게 안 돼요. 다 준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사시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완벽하게 복지로 지키신다. 영생 주시고 백성들의 허물 다 사해 주시고 그 백성들의 상처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난한 자에 임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그분이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도 먼저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그분이 다스려 주시고 오늘 이곳에 모든 불신앙과 흑암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360일이 떠나가고 버려지게 하시고 138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 오직 성령으로 나를 바꿔주시고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 가서도 그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내가 사장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장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다윗은 실제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자기가 목동인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다윗은 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왕인데 여호와가 나의 왕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권력을 주세요. 그동안은 여러분 인생의 키를 내가 잡았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모든 걸 운전했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정복해 주세요. 뭐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이렇게 영접 기도는 했지만 진짜 그분에게 내 자리를 내어 드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 편지 이 그림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사람은 이제 자연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은 했는데 여전히 내가 이건 의자예요. 내가 주인되어. 이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아놓고도 내가 내 힘으로 360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고 나는 그분 앞에서 지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100% 신뢰하고 100%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세우실 때 가나안 정복을 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네 입에서 그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그 말씀에서 떨어지지 말고 좌로나 우로 절대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만 따라. 말씀이 기준이다.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거다. 네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려. 그 말이 이 말이잖아요.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시다. 너는 말씀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수종드는 자, 그리스도에 수종드는 자, 그리스도의 심부름. 이게 바뀌어질 때 드디어 내 인생에 변화가 찾아와요. 그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일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바꾸는 거예요. 이걸 분별을 올바로 해야 돼요.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시잖아요. 이끄시잖아요. 말씀 따라가. 이 세 가지 운동을 보고 그리스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말씀 운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다 가지고 실제로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문제 속에서 때로는 응답 속에서 축복 같은 응답 속에서도 꼭 봐야 되는 거죠. 저거 하나님의 일을 봐야 돼요. 꼭 두 가지를 봐야 되죠. 뭘 가지고 옵니까? 첫 번째는 사는 것 같지만 죽는 길이 있고 죽는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를 선택해야죠.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넓고 문도 커요. 생각해보세요. 전부 다 이리 가잖아요. 이게 넓은 길이에요. 다 가니까. 근데 우리는 좁은 길로 가잖아요.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택해요. 하나님과 함께를 선택해. 내가 팔려가는구나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전도와 선교.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능력 찾지 말고 어디서 능력 찾아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죽는 것 같은데. 그래서 렘넌트 7명의 선택을 한번 봐보세요. 다 죽는 길 선택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선택했다니까요. 죽는 걸 선택했어요.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불 가운데 사형당하겠다. 나 죽겠다 그랬어요. 죽는 길을 선택했어요. 신기하죠? 왜 이런 길을 선택했을까? 바울은 안 죽어도 되는데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 받을 필요 없거든요. 이미 모든 것은 명백하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황제한테 가서 나 재판받겠다. 뭐 때문에 이런 선택했을까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오히려 죽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유익 360일을 위해서 사는 길을 막 찾아서 선택하잖아요. 내 유익을 위한 걸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렵고 힘들고 뭔가 손해나는 것 같죠? 그런데 이걸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응답과 열매로 렘넌트 7명의 마지막을 보면 되잖아요. 이들은 시대를 살렸어요. 시대 살릴 경제, 시대 살릴 인물들, 시대 살릴 응답들을 렘넌트 7명이 다 줬어요. 죽는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 지키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중에 증거 와요. 그러면 처음에 비난하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아, 제 말이 맞았구나. 그날 옵니다. 그날. 욥이 보여줬고 요셉이 보여줬고 렘넌트 7명이 다 보여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